아, 세상은 이렇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너무 그냥 그 순간에 화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에 잤는데요. 내가 꿈 깨는지 안 깨면서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신비주의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있었냐. 내가 너를 산 소망 중에 부르지 않았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소망 중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소망 중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앞뒤가 깜깜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 딱 붙잡으면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동안 기도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는 잠잠해라.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우리 어떤 값어치나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자꾸만 불신하고 떨어지는 그게 문제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 그 자꾸 내가 내가 만들고 내가 빠져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어둠의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고 해결자인다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죠. 아마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바쁜지. 다른 타 주보다도 타 도시보다도 뉴욕에 있는 사람 특별히 더 바쁜 것 같아요. 거의 생각 여유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이 지역에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길을 그쪽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눈길을 다른 곳에 돌려버리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과 문제들에게만 자꾸 신경하기 때문에 이 놓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운명의 밧줄에 딱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고 너무 편안해 보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 뭐합니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역사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는 거 그게 뭡니까? 개돼지. 개돼지가 그렇죠. 열심히 막 먹고 막 돼지는 얼마나 잘 먹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사람들이 잡혀먹을 그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도 육신에 매여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밥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다른 신을 생각했다고 우상까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모릅니다. 혹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서 목회자가 있다니까요. 중직자는 물론이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백교회 성도들은 진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정말 언약이 있는 우리 백교회 성도들이 맞다면 실제로 좀 유신의 부분에 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돈 버는 길도 열고 복을 전할 문도 열고 성교할 문도 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복만이 돈에 매여 있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였습니까? 물론 구원은 받았겠지만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그분이 믿는 자가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간다 했으니까 본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언니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초기에 발견돼서 그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저분에게 분명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다가 지난 등산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 다 이리저리 뭐 흩어져서 놀고 그걸 발에 앉았기 때문에 이 야채를 담아왔던 그 알루미늄 트레이 있죠? 그걸 뒤집어 놓고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글씨를 쓰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 상태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얘기하는데 피식 웃어요. 목사님 다 알아요. 내가 이래봐도요 신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당황이 됐습니다. 아니 신학교 나온 사람인데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 그런데 왜 신학교를 갔습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갔대요. 그래서 지금 만났습니까?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신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믿었다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믿어요. 그럼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 소리 좀 계시는데요. 그때 그제서 아멘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언약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확인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입니까? 그건 영적 사실이에요. 근데 언약을 놓친 사람 그 말 들을 때 허황된 말인데 그게 뭐 그런 말도 있겠지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허황된 거 아닙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복음이 지금 잡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새 일을 일을 행하시겠다. 이 말이 무슨 소리 아닙니까? 지금 포로지 잡혀가지고 지금 바벨론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황된 말이에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불신하는 인생에게는 이게 허황된 말이요. 우리 레몬들들 뒤에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세월이 자꾸 그냥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자꾸 나이를 먹어가고 앞으로 남은 삶을 남은 내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거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렘넌트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질 때는요, 너무 신실한 약속으로 마음에 탁 이게 잠겨집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일 때문에 원망, 미움, 핑계, 또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를 시키다고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진이가 그랬대요. 할머니 기도하면 아프면 나아요. 그래?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 분명히 나을 거예요.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 나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리지만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직 그 의미를 다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할머니 병이 나을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때에 그 말은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로 다고는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 대통령이 되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일찍부터 이렇게 예정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론 따라서 막 그냥 뭐 클린턴이 된다 하다가 어디 뒤집혔죠.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맞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여러분의 개인적인 미래나 여러분의 가정일이나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참고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지금 원하시는가? 믿음을 구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데 여러분 불만하고 미움과 분노를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있는데요. 모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지만 모세는 안 흔들렸어. 아니, 세 친구는 그 뜨거운 불에 죽으면 죽으러 들어갔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죽었고 누가 망했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포로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즘은 뭐냐?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누가 하나님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일. 그래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에런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보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세일을 행하시겠다. 그러면서 일을 잘 못하니까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할 것이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할 것이다. 본인이 내게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15절 보면 왜 나는 여호와고 너희 거룩하고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옛날 일을 잠깐 돌리게 만드십니다. 그게 뭐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 내가 이전에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세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를 왜 기억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이전에 그게 매이지 말고 그랬는데 왜 원망하지도 말고 옛날에 그 믿기 생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을 바라봐. 그 말 아니에요. 너희가 불신앙했을지라도 내가 구원을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요, 짐승들까지도 그랬잖아요. 짐승들도 그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가 아닙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언제 합니까? 감사할 때 하는 거잖아요. 찬송은 언제 합니까? 영광 돌릴 때 하는 거잖아요. 왜 영광을 돌리랍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서 모든 것을 하고 하시고 있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항상 따라해요. 지금 전하는 시간 없어. 따라해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인연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습관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완전히 뒤집어. 지금까지 실패해봐서 이게 더 이상 뭐 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거의 계약이 됐죠. 근데 하루 만에 뒤집는 거 보고 내가 참 기가 막혔어. 이야, 불신자들이 이런 거구나. 믿었다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참 시험이 될 뻔했어. 그래도 하나님 또 뭐 다른 길을 여시겠지. 열리고 있습니다. 늘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와서 쉴 수도 있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많은 단민족을 데려와서 예배에 동참시키기도 하고 또 많은 memb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수년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그 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같이 받으십시다. 지금은 포로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전혀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산소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뭐든지 구하면 이룬다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를 내가 되기 막 시험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를 삼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네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당신에게 내가 큰 선물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뭔데요? 지금은 내가 얘기를 해도 당신이 못 알아듣고 보지도 볼 수도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큰 선물 준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그냥 입에 귀에 걸리더라고요. 아직 받지도 안 했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내 얼굴을 보고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큰 선물은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기업 응답받은 신분이죠. 그걸 얘기해 주겠다는데 지금 얘기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소망을 가지십시다. 산소망, 좋은 소망 말고 상황에 따라서 쓰러지는 소망 말고 영원토록 끝까지 인간들 사는 산소망. 하나님은 이 산소망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과는 확신할 아무도 없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이런 시대가 됐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금방 답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율법에 빠지고 신발에 빠진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한 가지 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또 복음을 모르고 전하는 교회를 교회에 핍박한다니까요. 그러나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수하는 교회에 함께하시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해드릴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저기 조집사님 불신앙 있어요? 없어요? 이 불신앙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러죠? 예. 어떤 데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데는 믿음이 없어졌다가. 여러분, 불신앙은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해요. 근데 한순간에 속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역사를 안 믿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불신앙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불신앙의 생각을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불신앙이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게 나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각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을 잘 믿다가 자기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 색깔 때문에 싹 들어가버려요. 거기서 벌써 불신앙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뿌리입니다. 따릅시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강고도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뿌리를 대고 있는 거지. 육신의 뿌리를 딱 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왔다 갔다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질이 또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 늦게 배운 사람들은 빨리 잘 끊어요. 근데 어릴 때에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잘하면 떨어져요. 결심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담배 안 피우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만 순간적으로 이 나쁜 세력이 자꾸만 우리를 불신앙으로. 근데 그걸 버려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속여요. 원래 창세 3장에 항상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 동기 이런 쪽으로 자꾸만 몰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 힘으로 모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함을 하시기 때만 내 알람이 쫙 옵니다. 어떤 데는 딱 그냥 운전하는데 올려요. 기도 시간이요.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운전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혹시 불신앙이 불신까지 찾아오면 성령 충만함을 예수 이름으로 그 불신앙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게 뭐냐?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찾기 전에 항상 고백할 거 따라주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십시다. 간절하게. 시작. 아멘.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요, 때때로 이 고백을 한 번 하고, 그래도 마음이 답답 두 번 하고, 그래도 또 세 번 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비 위에 내 길을 세울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신앙 고비 위에 나를 세워가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신앙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신앙이 가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서 직분을 주신 그 나를 찾는 거예요. 나의 길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신 장소가 어딘지, 만약에 현장에 가면 하나님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찾는 게 기도예요.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교회에서 그냥 이름 높은 건 장로가 막 그래 보이는데, 거룩한 장로인데 맨날 밤만 되면 저기 술집에 가서 술만 마신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가짜지요. 진짜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내가 장로인데 그럴 수 있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 결심과 자기 주장으로 하면요, 절대로 마귀가 속이는 그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것을 찾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보면 그럼 가면 됩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가능하죠. 불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참석을 해도, 예배 의미도 모르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순간에 여러분의 벗은 것은 나중에 미래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인에게 그 줄로 딱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 왜 자꾸 과거의 상처가 자꾸 올라가지고 슬프고 자꾸 낙심됩니까? 예수의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에 그래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언약 속에 딱 들어가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감사로 바뀝니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개인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흐름을 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찬송을 막 그냥 어떤 데는 찬송을 전체를 다 부른대요.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 어떤 때는 찬송 1장부터 쫙 다 부른대요. 그러면 막 한껏 부르면 한 3시간 부른대요. 그럼 회의가 회복된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집 바쁘고 젊은 사람이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럼 짧은 대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많은 믿음의 스님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문제 있을 때마다 상수리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늘 하는 대로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원래 했던 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꼭 갖추세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시스템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려는 그 작업이 뭐냐? 모임 예배입니다. 공동 예배입니다. 반드시 예배 같은 이런 모임에 여러분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금방 표가 안 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예배에 참석하는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로 안 빠졌거든. 근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인 것 같지만요, 내게는 그게 큰 축복이었어요. 예배 1시간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다든가 무슨 큰 지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다는 거 금방 그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믿었는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 금방 표가 안 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굉장한 상처를 입어버립니다. 언젠가 그래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엄청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육신적 내려치는 거예요. 물질을 다 뺏어가버려요. 법처럼.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영혼을 싹 불러가는 거죠. 육신은 구원하고 영혼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끝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단번에 그냥 없앨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개인의 시스템을 꼭 만드시기 바라고, 주일 공동 예배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 제일 밑에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성공하십시다. 그 자꾸 쓰시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항상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가 생각돼야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고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모자는 개인적인 집에서 예배하는 건 안 됩니까? 물론 그렇게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해야 될 일이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무교의 주의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예배하면 되고 무슨 교회 무슨 뭐 그런 게 뭐 조직이 필요하냐? 그 교회를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구약에도 그렇고 보면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200만이 넘는 가리가 있지만 조직이 있었다니까요. 장로들이 있었고 모사가 있었잖아. 초대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여러분이 뭐 집사님이 됐든 아니면 안수 집사 권사님이 됐든 아니면 아직도 렘넌트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이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 활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배 참석하고 그냥 집에 오고 그래 가지고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떠들어도 저는 다 혼자 하는 것처럼 떠들어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가 고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한 부분도 보일 것이고 고칠 부분도 보일 것이고 도쳤던 부분도 보일 것이고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일 것이고, 그러면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려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자신을 고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토록 우리 교회에서 사실 저도 막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몸무게 한번 재볼까. 그래서 못 재고 왔어요. 한 5파운드 빠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집중을 기도하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구하는 게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구합니다. 뭘 구한다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아마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 흐름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이 말씀화돼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응답을 받아요. 또 여러분의 기도가 생활해요. 저 사람은 진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불신자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버리면 함부로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뭐 증인이라는 건 뭐 내가 증거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증인으로 여러분 자신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증거이기 때문에 가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부분을 믿음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